할렐루야. 6월 3일 수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긴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 중에 1장이니까 이것은 전체 구도로 봤을 때 서론에 해당되고 또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다지는 기초적인 그런 내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를 생각해 봐야 되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장에 이미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중심적인 그런 교회여서 다른 지역보다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말 잘하고요. 그리고 지식이 많았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부자고. 그러면 뭐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죠. 그런데 이 교회가 결정적으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고린도전서가 길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이 파가 나눠져서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던 그런 근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분쟁을 하게 됩니까? 그냥 쉬운 말로 해서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말도 잘하죠? 지식이 있죠? 은사가 있죠? 부자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굽힐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게 이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지역은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인이 되다, 고린도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성적으로 방탕하다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코린티안 이런 자체가 사실은 몸을 파는 사람, 창녀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로 그냥 통용됐을 정도로 이 지역은 타락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 잘남, 그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름답게 규모로 있게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은 모두 타락됐으니까 그것이 나는 특별해, 나는 괜찮아 하면서 사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로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장을 시작하면서 같은 말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그냥 시작하면서 이 말을 권면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데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답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답변이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예수 십자가의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는 같은 그런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그런 지혜라는 그런 단어가
요 본문에서만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그런 지혜는 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 분쟁이 있는 그런 지혜, 자기를 세우는 그런 지혜, 그 지혜가 혼용돼서 나타나 있죠. 19절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총명은 하나님이 패하고 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22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계속적으로 지혜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형벌을 받으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뭘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 누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일부러 예수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더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를 좋아해서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오셨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도리어 부활하셔서 영원하게 영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교인들의 행동과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자기가 가졌던 언변과 지식과 은사와 부요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크나큰 그런 그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로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잘 모셨는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죠. 우리들의 교회는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내릴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내릴까? 우리의 목장은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어떤 목장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세워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장엔 누가 있대? 그 목장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래.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그냥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의 그런 은혜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강조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분쟁 없는 교회로 만듭시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명령어로 나와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행한 것 가지고 자랑하기 원하는데 하다 보면 다 교만함과 도리어 타락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마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늘 담아서 어떠한 문제든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의 그런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또 영생으로 나가는데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이러한 태도를 다른 영혼에게 동일하게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미국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미국이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너무너무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식만 통하면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상식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미국의 그런 나라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군사력이 세다, 경제력이 세다,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 가장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본주의 타락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벌써 상대적인 빈곤감에 울분과 불만이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지켜주셔서 미국이 정말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숫자를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 통계를 말하잖아요. 왜? 아직도 계속 무섭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00만이 될지 모른다. 벌써 2.3, 2.3 밀리언이 감염됐죠. 10만 명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벌써 11만 명이 훌쩍 넘었죠. 그냥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고 보건당국에 있는 사람들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정말 조심하고 우리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피스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부흥하고 목장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타락하는 그런 본성을 하나님 우리가 다 죽이게 해 주시고 쳐서 복종시키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같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 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에게
강대국처럼 나타나나 가장 약소국입니다. 가장 세상의 비리를 또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고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극히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영적인 부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